창세기 8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르게 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홍수는요, 물은 결국 인간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탄식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창문을 여시고요. 그래서 비가 정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깊은 곳이 터져 나와서 그래서 땅에서 물이 솟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40일 동안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짐승들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에 탄 그 짐승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보존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13절 14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라고요?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리고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느냐, 근 1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601년 첫째 달 1월 1일 1월 초하룻날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이제 그친지라.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리고도 또 며칠이 더 있었다고요? 둘째 달 같으면 2월 21의 날이니까 27일에, 그러니까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57일 후에 이제 땅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요 물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물이 그친지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14절에는 땅이 주어가 됩니다. 14절에는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말해요. 물이 그치고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이 말라서 굳어져서 이제는 다시 식물이,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이게 1년 넘게 그 방주에 있다가, 그리고 방주 뚜껑을 제쳐보고, 그리고 이제 물이 그치고, 그리고 땅이 마른 그것을 본즉, 이 본즉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이 본즉이라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하고, 그리고 감탄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본 게 아니, 그 방주 뚜껑을 제치고, 그리고 본 게 뭐예요?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른 것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그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공중의 새까지 다 멸망하고요, 그리고 물에 잠겨있는 이 지구가, 온 세상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바닷물이 고이고, 그리고 다시 산들이 솟아나고, 그리고 이제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볼 때 그 노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그 답답하고 좁은 방주 안에 그 짐승들과 함께 있던 그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그리고 물이 그치고, 그리고 땅이 마른 것을 볼 때, 그게는 단순히 본 게 아니, 노아가 얼마나 기쁨에, 그게 감탄과 그리고 감사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노아의 심정이 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물이 그치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물이 그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그친 것을 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갔구나.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물이 그쳤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두 번 그치니, 그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물이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해서 거듭해서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그친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정말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판을 행하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초태생을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그리고 물이 거친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은, 그걸 보고 감격하는 것은요, 물이 줄어서 감격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 모든 저주가 다 지나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뚜껑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주는요, 방주의 뚜껑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라고 할 때,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청을 만들어라, 칸을 만들어라, 창문을 내라,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게 방주에 이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방주의 또 하나의 중요한 뚜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만약에 방주가 뚜껑이 없으면, 방주의 모양이요, 큰 그냥 상자 모양인데 뚜껑이 없으면 그게 하늘이 열려지고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어요. 어쩌면은요, 세상보다도 뚜껑이 없으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짐승들이 더 위험해. 더 먼저 물이 잠겼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방주는요, 안팎으로 뭘 칠해놔서 역청을 칠해놨기 때문에 물이 빠질 구멍이 없어요. 물이 새지 않아요. 그 뚜껑이 없으면 물이 그대로, 비가 쏟아지면은요, 40일이 아니라 몇 시간만 와도 그 방주에 물이 가득 찰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는데, 그래서 방주에 뚜껑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나타났는데, 홍수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뚜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배를 타다 보면은요, 전 참 이 배에 옆에 보면 중간중간에 구멍들을 뚫어놔서 그래가지고 파도가 치고 하면은 물이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배 옆에다가 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나? 그래서 왜 자꾸 물이 파도 치고 하면은 물이 들어오게 만들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파도가 크게 치고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요, 배가 물에 잠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멍이 있어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기 전에는요,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온 물이 오히려 그 구멍을 통하여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파도 쳐서 물이 조금 들어올 수 있지 모르지만은 정말 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 구멍으로 사방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배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점점 차서 넘어와서 그런 배가 그 불행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안팎으로 역청을 다 칠해놨기 때문에 그런 구멍조차 없어요. 저 위에 창문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곳으로는 비가 들어오긴 들어와도 그 방주 안에 있는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창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주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지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뚜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뚜껑은요 덮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덮개가 있으니까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의 뚜껑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요, 그 뚜껑을 제치고 그리고 그 물이 이제 그친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갔구나. 그래서 노아가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덮개는요, 뚜껑은 다른 말로 덮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후에 출애굽기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시면서 그 성막의 덮개를 보여주세요. 그 성막의 덮개는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본래 이 성막을 덮는 덮개는 최고 안쪽에,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들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그거를 성막이라고 해요. 그게 성막이라고 말해요. 성막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 흰 염소 털로 또 그런 이렇게 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덮는 휘장을 만들어요. 휘장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두 개 이중 덮개가 나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털로 그 이제 덮개를 만들고, 그 겉에다가 수달의 가죽으로 겉 덮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가장 깊이 있는 성막은요,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거고요, 그걸 덮는 흰 순염소의 그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중 덮개가 나온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염소
염소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겉에 그 수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그걸 덮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그래서 떡상에서 하나님 말씀 진설하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리고 등대에서 불을 밝혀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분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게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가 바로 이 방주에서 말하는 뚜껑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성막을 덮는 그 겉 덮개,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의 뚜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뚜껑은요 결국은 성막의 지성소에 그리고 벗개를 덮는 그 덮개와 그리고 또 성막을 덮는 그 겉덮개 그리고 이제 수달의 가죽 그 모든 덮개를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예표해 주는 거예요.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영화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덮는 그 성막은요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요. 이 흰 그 휘장은요 바로 의로우신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수달의 가죽으로 그 덮는 것은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더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해서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덮는 덮개가 또 성경에서 덮개가 나오는데 그게 방주의 뚜껑과 같은 말이에요. 그 덮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시연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해요. 저는 제가 성막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그 언약궤 벗개를 덮는 그 덮개는요 금으로 첫 모양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룹들이 서로 천사들이 이 날개를 펴고 그리고 두 천사가 지켜보는 그 가운데 지점을 시언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시언자는 뭐냐면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언자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그곳에 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그래서 제사장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일날 죄를 속할 때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데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속죄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덮개가 바로 방주의 뚜껑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가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래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가, 그 시언자가, 그것이 바로 사실은 언약궤의 뭐라고요? 덮개라고요. 덮개라고요. 뚜껑이라고요. 그 같은 단어가 방주에 뭐라고요? 뚜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 피로서 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고요? 대속하셨어요. 속죄해 주셨어요. 그것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말하고요. 그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인 것처럼, 덮개인 것처럼, 노아 방주의 뚜껑이 뭐라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게, 그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지나갔구나, 그걸 감탄하고 감격했던 노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갔음을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땅이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그래서 보게 된 것이 이제는 물이 거쳤다는 것과 두 번째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땅이 마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걸 보고 노아가 뭐 했다고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적이라고 하는 그 본다는 그 말은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 그걸 보고 노아가요 정말 거기엔 감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본다는 말과 감탄사가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두 번째는요, 땅이 마른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를 그 진노와 심판 다 지나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으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있어. 감사의 눈물이야. 그런데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4절에는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방주 뚜껑을 제치고 노아가 보았을 때 물이 그치고 그 다음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했는데, 창세기 8장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거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건요, 601년, 그러니까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정월 1월 초하룻날 1일이에요. 그런데 땅이 말랐더라 라고 하는 그 날짜는요, 둘째 달 2월이에요. 그리고 21의 날이 27일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하기까지는요 57일이 걸린 거예요. 그냥 땅이 한순간에 마른 게 아니라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른, 그동안 그 질척질척하고 살 수 없었던 땅이 이제는 땅이 말라서 사람이 살 수 있어. 발을 디뎌도 빠지지 않아. 그게 다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방주 뚜껑을 열고 그래서 땅이 말랐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꽃피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과 고통 당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이 말랐더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확고하여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뚜껑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해요. 그 홍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뚜껑은요, 또 다른 의미는 뚜껑을 통하여서 바깥과 안쪽을, 방주 바깥과 방주 안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그리고 어둠과 빛, 그것을 뚜껑을 통하여서 분리시켜서 그래서 구분해서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요. 영원한 생명 얻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산 소망이 있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질병과 고통이 있고요,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또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환난, 풍파, 시험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와 같은 그와 같은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이제는 더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잠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가서 처음 알아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야.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친구 얘기가 아니, 우리의 얘기 아닌 나의 얘기야. 하나님의 한순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에, 그리고 이 환난 풍파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럴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으로 찢을 수도 없지만은 이것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무덤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방주 뚜껑이 열려지고요, 제쳐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던 온갖 스트레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죄의 사슬들, 결박들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방주 뚜껑이 열려진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를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길, 새롭고 산 길을 가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방주 뚜껑을 제치고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노아가 경험하고 감격하는 것과 같이 감탄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땅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물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게,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 그래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지나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다 지나갔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고 노아와 같이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문은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어요. 그 문을 통하여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그리고 까마귀도 날려보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뚜껑을 제치는 것은요 누가 했다고요? 노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제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각 개인들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 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그 방주 뚜껑은 누가 제친 거예요? 노아가 제친 거예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친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보호하심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이 거치고 그리고 땅이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평생에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